저희 집 냉장고에는 그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달 해가지고 뭐 칼렌더 같이 이렇게 쭉 적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거기에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붙여 놓은 일종의 기억 장치 같은 거죠. 민수기 28장과 29장을 쭉 읽어보면 하루의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첫째 1일이 되는 그날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절기들이 찾아올 때 드리는 제사들이 쭉 열거가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일정표 같지 않으세요? 매일, 그리고 매주, 매년, 매월.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하나님이 새 세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2세대들에게 주신 일정표와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이렇게 눈금을 정하시고 그걸 반복하라고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제사를 이스라엘이 꾸준히 지켜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하는 게 이 일정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의 반복을 통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살게 되도록 이렇게 목적을 담은 일정표를 28장과 29장에 주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해야 되는 반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고 성탄주일이 되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하느냐?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레위기에서도 이 제사와 절기 이런 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민수기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올까? 또 왜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 일정표를 기록해 그들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걸까? 새 세대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상당히 바쁘고 힘들고 긴장되는 모든 시간들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낯선 장소, 또 낯선 기후, 낯선 사람들 만나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맛봐야 되는 그 시간 안으로 이제 이 새 세대는 들어가게 돼요. 즉, 새 세대는 불안하고 불편한 환경,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계속 떠올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려고 이 일정표를 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익숙해지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생활할 때 이전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다가 편안해지고 안전히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게 될까봐 이 일을 반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실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린 이 고민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두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과 편안해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고민이에요. 저는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두루 이렇게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미성년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수록 대체로 부모의 돌봄과 손길 안에 있는 그 시기에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잘 그 안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차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성인이 돼갈수록.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들의 부모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꼭 합니다. 탕자 같은 우리 아기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유초등부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더니
얘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더니 점점 멀어지다가 대학교 가더니 이젠 뜨문뜨문 안 나오려고 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막 반항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한다니까 아예 그냥 교회 발길을 끊었네요. 탕자 같은 우리 아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죠. 하지만 탕자는 모든 걸 다 잃고 망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부모의 이런 바램과 기도는 자기도 모르게 뭘 담고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희 아이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서이겠죠. 하지만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 방법인가? 다시 삶이 안정이 되면 또 짐 싸서 나갈걸? 상황이 믿음을 발휘하게 할 수는 있는데 또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해요.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라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는 건가? 이걸 하나님이 일정표를 주신 것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광야는 상당히 열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막이 중앙에 있을 때 광야는 비로소 익숙해지고 안전해지는 곳이 되었던 것. 이게 이스라엘의 4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공간에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무게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 세대는 이제 몰아치는 낯섦과 새로움 속으로 자신들이 발을 내딛어야 돼요. 위기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곳.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막을 보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나안에서 가는 걸음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은 그들 곁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그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성막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정표인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지키는 절기들, 이 시간표를 통해 갖게 되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시간의 루틴, 이걸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소 같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새 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돌아올 수 있게 이 일정표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을 겪을 테지만 다음 날이 찾아오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계시지. 안식일이 돼서 찾아오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번 주도 나를 지키셨지. 매월 1일이 되면 찾아오는 월삭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또 이번 한 달도 살게 하실 테지. 매년 이어지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이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지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 안에 하나님이 눈금을 새기셔서 그게 다시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반복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공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머무르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머무르는 곳은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장소를 오가며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요. 성막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해요. 일터에서는 일을 해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요. 운동장에서는 운동을 해요. 한 곳에 딱 머물러서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사람이 한결같이 머무르는 곳은 그렇다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 사람은 늘 머물러 살고 있는 거죠. 이 민수기 28장 29장에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새 세대를 공간 중심에서 시간 속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떠올려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기로 한 겁니다. 시간 속에서 사람은 언제든 생생하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더라고요. 부활절에 나 하얀 떡 받았었는데 백설기 말이죠.
그 성탄절 되면 나 그때 캐롤도 부르고 막 새벽송도 돌고 그리고 밤새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막 놀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그 성탄 감사 예배 때는 반드시 밤새 놀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자고 또 나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교회를 다녀본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성탄절과 부활절 매년 찾아와요. 그 사람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제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찾아오면. 이게 바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장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기억을 붙잡고 빨리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을 반복하는 것은 습관만 강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습관은 하던 걸 계속 하는 걸로 안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매주 습관적으로 나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난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또 갖게 해요. 주일에 교회 안 갔는데 혹시 주중에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매년 있는 부활절, 성탄절에 참석하지 않으면 괜히 한 해가 찝찝해지는 이런 기분들. 그게 습관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라든지 경건생활의 습관이 굳은 살처럼 박혀서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의 루틴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안에서만 자라고 다져지기 때문에 이 루틴을 지켜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순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느슨하게 멀리 떠나가는 시간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들은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떤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기회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매일, 나에게 매주, 나에게 매월, 나에게 매년 내가 정한 제물로 정한 때의 제사를 해. 그건 내가 받을 거야. 받고 있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시간, 하나님을 잊고 멀어졌던 시간,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잠시 하나님을 놔버린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도 그대로 멈춰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는 시간 속에서의 반복, 이것은 때론 진심으로, 때론 게으름으로 감당하고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또 떠올려서 돌아갈 수 있게,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과 같은 거죠. 나는 모든 시간 안에 있어서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너를 기어이 내 앞으로 데리고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의 반복, 이 시간의 루틴은 거룩한 종교적인 의무를 반복해서 마일리지를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매주 교회를 나와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삶을 지속시켜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반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를 놓쳤어도 그 다음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반복, 이것은 세우기는 어렵고 깨지기는 쉽거든요. 사실은 매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 상황이 생겨요. 내 형편이라는 게 찾아와요. 몸과 마음에 기복이 있어서 그 루틴을 지켜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바빠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내게 또다시 주일이 찾아오듯 어릴 때 즐겁게 다니던 교회를 떠났던 내게 또다시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듯 루틴이 깨졌어도 시간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그렇게 떠올리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무겁게 계셔서 그렇게 흔들리고 위아래로 오가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균형추로 다시 되돌아가는 힘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헤매는 영혼들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시간의 반복을 통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배려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해서 매주 안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 우리를 지배하시려는 하나님의 야욕이 아닙니다. 아니면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28장, 29장에서의 루틴은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의 긴 항목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제물의 내용과 숫자입니다. 매일 어린 양 2마리, 안식일엔 4마리, 월삭엔 수송아지 2마리, 거기에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기름, 포도주까지. 이걸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에선 참 힘들다는 걸 우린 금방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아직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꾸리기에는 너무 먼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건 너무 현실성 없는 부담이에요. 하지만 이 제물의 루틴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는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즉, 이 명령은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강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의 백성에게 제물 규례는 당장의 형편으로 보면 부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미래의 풍요를 미리 확인하는 내용이 돼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누리게 될 풍요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없는 것을 쥐어짜서 정성을 보이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 있게 될 것도 모두 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내가 주고 또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기는 거죠. 사실 저는 개척한 후로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 집사님? 제 기억이 맞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헌금 설교가 참 불편하게 들렸거든요. 뭔가 쥐어짜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께 보답을 받는 그 구조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불편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헌금 이야기는 좀 개인적으로 금기 같았어요. 이걸 납득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겠다라고 여기며 있었죠. 그런데 28장, 29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납득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소유, 재산, 수입을 내 미래를 결정짓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보장이 돼야 내 미래가 안정적일 거라는 계산을 해요. 누구나. 일부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만 사실이에요. 내가 발을 내딛게 될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행복과 안전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집은 작아였으면 좋겠고, 차는 뭐였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일했으면 좋겠고, 내 계좌에는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말고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내 삶을 다루고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내가 뭘 알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고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내 삶에 찾아 들어와서 흔들어 놓을 때 이걸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름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변수들을 압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지금과 앞날에 계속 당신의 선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면 다행이다. 안심이다. 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에 발을 내딛어 갈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변수를 다스리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절대값,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한결같은 그 선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떠올리며 붙들고 살 뿐입니다. 그럼 헌금이란 무엇이냐? 우린 그때처럼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는 게 말하자면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라는 신앙의 선언이 말하자면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 안에 담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직장을 가져서 잘 지내다가도 직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로 내 안에 들어왔던 돈들이 내 밖으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구차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과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저는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당신뿐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직관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가장 주된 목적, 하나님이 이 헌금을 내라, 이 재물을 내라 하셨던 목적은 시간의 루틴과 반복 안에서 맞물려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꾸준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십시오.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좋겠지만 거기엔 우리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작동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그만큼 해주셔야 할 거라는. 근데 그걸 우리가 평생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은 평생 하는 거예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한탕주의 같은 헌금 생활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같은 시간에 같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하신 건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시간뿐 아닌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극심한 기복을 보이는 이 사람들의 상태와 수준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끊임없이 말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무너진 자리에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과정들을 겪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의 순간, 불편과 불안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다정하신 하나님을 우린 또 그 앞으로 믿고 갈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해주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